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은혜를 오늘 기념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우리는 부활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인데, 그리고 매일 우리는 우리를 부활을 기념해야 돼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안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매주일이 고난주일이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따로 떼어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도 주님께서 참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이제 4월이 되어서 좀 3월에는 선선하더니 4월이 되면서 좀 더워졌습니다. 이 필리핀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우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이죠. 기름이 또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한국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주유하는 교회차에 타고 나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기름이 이만큼이나 올렸어요 라고 놀래서 사진을 보냈길래, 저는 우리 필리핀 기름 주유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기름이 올랐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필리핀만큼 올랐겠습니까? 2배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국제 갈등으로 인하여서 촉발된 이 불안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은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불안은 근저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불안, 육체 질병, 노후, 자녀 교육, 다양한 것이 돈과도 연결되어 있고, 특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 가운데 소망을 잘 품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소망이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을, 오늘 본문에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멀리서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 이렇게 소망을 잃고 다 끝났다, 예수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생각했던 그가, 가장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지만 베드로도 우리가 조금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른 그 찬양의 제목처럼, 가사처럼 산 소망,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글자로 되어 있는 소망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것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서 절망에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희망을 주는, 힘을 주는 그 소망,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 불시험과 같이 힘겨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해내면서 소망을 경험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지성인들은 소망을 잘 가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다른 데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수년이 되었지만, 호모 데우스라는, 우리는 호모 뒤에 도구의 인간, 기타적 많은 인간을 정의하는데, 호모 데우스라는,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신의 반열에 이제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희망을 찾을 인간은 자연을 해결할 수 없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전에는 신을 찾아서 의지해야 됐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이 있어야 자연 환경과 이 세상을, 어려움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서
혹은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없는 그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신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진보하면 오히려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발 하라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았던 경우가 너무 많죠.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다양한 것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거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그 두 가지의 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촌쯤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AI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란 전쟁에 최초로 AI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발명한 무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덜 돈을 들여서 잘 죽일 수 있을까를 개발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방산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응급결에 지금 방산 수출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살상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과학이 발달할 수 있으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쟁 무기는 더 정교해지고 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허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딜레마는 사실은 우리 밖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 자체의 결함 때문에 우리 인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이라는 열매를 배출해내는 거짓말과 폭력과 살인과 다양한 악의 열매를 배출해내는 죄,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죄라는 질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막연하게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성으로 추측하면서 가능성에 깃댄 거짓 신앙을 참된 희망을 줄 수 없는 신앙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었죠. 어려웠죠. 아주 소수였지 않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죠. 300년이 지나면서 여러 번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기 2000여 년 전에도 팬데믹이 있었고 그때도 전쟁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듯이 오늘날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들과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절망 가운데 뚫고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세 사람이죠. 근데 오늘 그 세 사람 중에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이 어떻게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 절망적인 현실을 좀 타파해 나갈 수 있고,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으로 허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는요, 보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돼 있죠. 보다라는 단어잖아요. 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8절 가운데 본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쓰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보면 보다, 보니 뭐 이렇게 같은 보다라는 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헬라어를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다르게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청소년부, 우리 어린이부도 영어 잘하죠? 영어의 보다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see, 또 청소년부 대답하라 그러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찬양대에서 see는 보통 이제 우리가 see 하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시각만 있으면 보이는 것을 보통 보다라는 se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look 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look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날 좀 봐라는 거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라니까 뭐 이렇게 좀 보라니까 이렇게 우리 경상도에는 한 단어로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이 단어에 아주 엄청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러면 보다 앞에 붙이면 아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라는 뜻이죠. watch라는 것은 시간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간이 좀 흐르는 가운데 보는 거죠. 그래서 watch라는 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see라고 하지 않냐고 I see movie라고 하지 않고 watc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상황, 의도, 지속 시간 등등을 따라서 영어는 다양한 본다는 단어가 있죠. 뭐 조금 더 graze라는 응시한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stare라고 빤히 쳐다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glance라고 힐끗 쳐다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peer라든지 또 behold라는 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observe라고 해서 보지만 정말 이 본질을 통과해서 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scan이라는 것도 본다는 의미죠. 영어에는 다양한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무덤에 예수님 무덤이 굴려져 문이 굴려져 있고 뭔가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더니 두 제자가 뛰어가는데요. 요한이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봐요. 근데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참 사람이 다르죠.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죠. 먼저 교회 왔는데 먼저 더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질과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처음에 이 광경을 보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영어 성경을 보면 looked in, look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냥 see만 하지 아니하고 특히 마음을 가지고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블레포라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특별히 그냥 우리가 보는 see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무덤이 비었네? 라는 정도의 간단한 우리 이 시각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처음에 이 본 현상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죠. 해석해내지 못하고 라고 그냥 놀라는 정도의 부활의 현장에 갔는데 처음부터 보았지만 본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았지만 아직 이게 이렇게죠.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우리나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나 배우면서 다녔던 제자들도 첫 번째 이 사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를 보면 들어가 보니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테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테올레오는 제가 주부에 실어드린 것 같은데 theory, 어떤 원칙, 원리, 이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뭔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봤다는 거죠. 무덤에 직접 조그마한 문이기 때문에 구부려서 어른들은 구부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직 아침인데요. 햇빛이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무덤 안이었기 때문에 빛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들어가서 응시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근데 세마포가 어떻게 찢고 나오지도 않았고 누군가 벗겼다면, 아니 시체로 훔쳐갔다면 그대로 가져가지 굳이 세마포를 남겨두고 가지 않았을 텐데 왜지? 다양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 앞에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을 우리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본다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요한이 보는, 그제서야 요한이 들어가서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자, 보고 나서 어떤 단어로 연결되고 있죠? 믿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믿더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엄마가 그러더라, 선생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더라가 아니라 지금 요한도 바깥에서 깊이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수없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들,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사 지낼 것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과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과 다양한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뭔가 내 보는 시각과 그리고 내 인지 능력과 이성과 예수님의 말씀이 합하여져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성적이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특이하게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데 왜 눈물 흘리지?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시고 젊을 때 사진 보면 약간 힘 좀 쓰셨겠구나라는 생각, 가죽 잠바 입고 다니시고 뭐 이러셨던 분이죠. 근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이만재 씨라고 막전엔 찐빵 이런 정말 지식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드리면, 책을 드리면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교회 다니는 아들이 책 선물하면 그래도 읽어보시고 생각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읽고 믿음으로 귀결하기 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어령 씨의 글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어령 선생의 전집을 두고 이어령 선생 글을 좀 좋아하셨어요. 붓글씨를 쓰시기도 하고, 공부는 초등학교 전쟁통에 초등학교 3년 다닌 게 전체인데 그런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워서 우리 훈장이 하시던, 마을 훈장 하시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워서 글은 참 잘 쓰시고 책은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스위스에 가면 라블이라는, 오두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었는데요. 프란시스 세포라는 박사가 시작했던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후에 세계대전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많은 허무주의와 히피들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스위스로 몰려들어서 다양한 질문했습니다. 근데 질문들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서 다 성급히 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설명했죠. 그래서 정직한 질문에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대답을 해준다라는 확신으로, 그래서 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집에 담배 자국 때문에 그냥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오고 수많은 세계 청년들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성경은 다 대답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이것을 말씀과 결부시킬 때 이성적인 증거와 하나님이 말씀에 만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도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더 분명한 믿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요한이 결부시켜서 부활을 믿었다라고 8절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베드로보다 조금 더 늦었지만 조금 더 빠른 믿음을 가지는 요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부활절에 예배를 보고 그냥 가지 마시고 부활절의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왜 수많은 과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철학자들은 저 유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똑똑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증거만 찾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앞에서 그냥 바라보는 룩의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레이즈에 나는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냥 업저빙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트니스를 할 수 있는 보다라는 의미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목격자가 위트니스는 단어는 본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녹여서 증언할 수 있는 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슬퍼하고 울며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목격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요한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데 글인데 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세요?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해보면 이 편지를 읽으면 막 글이 살아있는 것 같고 품에 품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한 장로님께서 끄덕이시는데 사랑꾼이시군요. 네, 여러분 중매 결혼했습니까 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또 사랑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뭔지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이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무덤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두 제자들이 보고 그 무덤을 떠나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진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가진 생각은 뭐 현재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진 생각은 뭐냐면 16절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아주 큰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했거든요. 향유를 부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마리아는 어떤 제자들도 가지 않았던 그 이른 아침에 여러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뭔가를 더 시체라도 향유라도 더 붓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시신을 찾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내가 뭐라도 시신의 예의를 갖출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활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신을 찾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울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부활을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낙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 때문에 왜 울고 앉아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왜 울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누군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옆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현실이 우리를 장악하면요, 우리 또한 고정관념에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라는 배운 대로 생각하면 이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음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의 음성을 알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누가 왔냐, 김 목사 왔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아시죠. 강아지들을 보면 주인 발걸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저도 티코 타고 집에 돌아올 때 되면 첫째 딸이 아빠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었어요. 버스 타고 엄마랑 어디 다닐 때 티코만 지나다니면 아빠 차다 막 이렇게 했던 아빠 차다. 엄마는 그러면 하필이면 그랜저나 아주 벤츠나 이런 게 지나다니면서 아빠 차다 이래야 될 텐데 제일 싸구려 차가 지나가는데 아빠 차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창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빠 거 음성이 들리고 보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뭐죠?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죠. 마리아야 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선생님 이렇게 경상도 발음이 좀 나왔네요. 선생님 마리아야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이 대답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마리아가 이때 마리아야 한번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냥 믿어진 거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의 눈물과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은, 의사는 여러분의 남편보다 아내를 의사가 더 잘합니다. 몸무게 얼마, 체지방률 얼마, 골다공증이 있고 어디에 의사들이 쭉 보는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데이터로 봅니다. 데이터. 과학은 우리를 사람을 볼 때 데이터로 보죠. AI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로 봅니다. 정치는 우리를 표로 보죠. 경제는 우리를 소비자로 보고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누구야 불러주는 그 말 가운데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고민과 무엇 때문에 절망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유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하게 되죠. 단지 그냥 룩하는 단계가 아니라 보고 믿는 사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예식은 주님 앞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졌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엮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연합되게 만들면 우리가 눈을 더 열고 보면 정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어서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걸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어려운 이 문제를, 이 환경을 느끈히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처럼 증거를 보시고 마리아처럼 음성을 듣고 베드로처럼 소망을 주님 앞에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불시험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말씀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